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6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5번째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개의 질문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번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번뇌는 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아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 자, 이러한 내용들은 지식에 해당하나요? 지혜에 해당하나요? 2번.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번.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4번. 석가모니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4번에 걸쳐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목이 108번뇌 그리고 열반적정, 해탈, 영기법, 그리고 삼독, 아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아상과 탐진치, 어떻게 아상에서 탐진치가 발생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연역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가. 그래서 그 아상을 없애는 과정을 멸아라고 하고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무아지경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삼법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깨달음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결부시켜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번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든 번뇌는 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아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지식에 해당하나요? 지혜에 해당하나요?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자, 누군가가 우리 묻습니다. 아빠,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이야? 지식은 이런 것이고 지혜는 이런 것이야. 라는 걸 똑떨어지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기억하시는지요? 네. 자, 결론만, 답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면 이제 그 핸드폰 매장, 핸드폰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지요. 그 서비스 센터에 가면 뭐 TV 전문가, 뭐 밥솥 전문가, 뭐 컴퓨터 전문가, 또 핸드폰 전문가가 있는데요.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는 그 중에 핸드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핸드폰 전문가는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인가 지혜인가를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지식이다. 자,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핸드폰을 맡기면 핸드폰을 다 뜯어서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고장이 났네요. 라는 것을 이제 그 발견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완전하게 고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 핸드폰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지식에 해당되는가, 지혜에 해당되는가? 지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의 그 케이스를 우리가 이 세상에 적용시켜서 보면,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세상,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 이것은 지혜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석가모니의 가르침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한 가르침들은 지식에 해당되는 것인가, 지혜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번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뇌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108가지 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그 번뇌하며 살아가고 있다. 자, 이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예, 지식이죠. 지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해서 아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 이건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모든 번뇌가 아상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예, 지식에 해당되죠. 세 번째, 아상에서 벗어나면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 이것은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지식이죠. 역시 지식입니다. 자,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3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법인은 불교의 핵심 진리라고 했는데요. 자,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인 지식이 있고 진리인 지혜가 있는데요. 자,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은 진리인 지식인가 진리인 지혜인가를 분별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모든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네, 지식이죠. 네. 자, 재법무와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적인 아트만, 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재범무아.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지식이죠. 자, 열반적정. 번뇌에 불이 꺼진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가 있다. 지식인가요? 지혜인가요? 지식이죠. 예. 자,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고, 지혜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칙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 오늘 언급한 이런 내용들, 이러한 것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네요. 자, 열반적정의 진리를 깨달으면 재행무상 재법무야 열반적정의 삼법인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지혜인가요? 지식인가요? 예, 이것도 지식이죠. 지식에 영향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지식에 해당된다. 지식에 해당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깨달음에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깨달음, 지혜라고 했는데
지혜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해, 사해, 수해라고 했는데요. 문해는 자 들어서 깨닫는 것이고, 사해는 깊이 생각을 해서 깨닫는 것이고, 수해는 내가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문해와 관련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 들을 문자에 지혜 해자, 깨달을 해자 이거였는데요. 듣기만 하는 것은 그냥 문입니다. 문. 그리고 문해는 듣고 깨닫는 것이죠.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듣기만 해서는 듣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만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그것만으로는 어떤 효험이 없습니다. 그 지식을 알고는 있지만, 들어서 알고는, 어떤 것인지는 알고는 있지만, 그 상태, 그것이 깨달음으로 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은 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깨닫는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귀가 있어서 뭐 소리가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듣긴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깨달음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 지식이든 지혜든 똑같습니다. 지식도 깨달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1 더하기 1은 1이다. 라는 거 그냥 이렇게 아는 것하고 1 더하기 1이 왜 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하고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뭐 덧셈이니까 너무 쉬운데요. 자, 100 나누기 10은 10이다. 이것을 그냥 암기해가지고 아는 것하고 그 원리를 완전히 체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는 것. 이것은 이제 깨달음의 경지까지 간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알고 있다. 그런데 공식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정도로 아는 것. 이건 이제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서는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깨닫는 것으로 갔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지식이든 지혜든 효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식으로도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들이 있는데요. 진리의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진리의 지식이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승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깨달음으로 승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이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불가에서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들 108번뇌, 탐진치 삼독, 그리고 아상, 그리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적정, 일체계고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서 해탈하게 되는 것, 되는 것. 자, 이렇게 해탈하게 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 불교의 최고의 성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번뇌를 완전히 끊어 더 닦을 것이 없으므로 마땅히 공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성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일까요? 불가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제 스님들이 입문을 해서 이제 머리를 깎으시고 이제 입문 수도를 하죠. 수도. 도를 닦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를 닦느냐? 먼저 경전들을 열심히 공부하죠. 예. 그리고 그 경전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걸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불교는 고등 종교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등 종교에 이 자연 종교와 그리고 계시 종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연 종교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토대로 해서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그 진리에 도달해 나가는 그런 그 종교라고 했고, 계시 종교는 신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그 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불교는 자연 종교, 이성과 양심에 의하여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납득이 됨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그 경전들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이해를 위해서 독경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그 진리들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깨달아 아는 것. 그것만 깨달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어떻게 오느냐?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만 그 깨달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깨달은 사람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 설명도 어렵게 하는 것은 잘 못 깨달은 것입니다. 완전히 깨달으신 분들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합니다. 시골 촌부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고개가 끄덕끄덕, 아,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어려운 용어를 써서 들으면 알쏭달쏭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분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무슨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자, 36살,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하셔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그 명상 끝에 무상정 등각 최고의 깨달음에 이제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도달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 내가 깨달은 이 도는
너무나 깊고 심오해서 누구한테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는 것, 설법을 하는 걸 포기를 처음에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법의 부정 또는 그 부처님의 침묵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랬던 그 부처님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시고 자기와 같이 수행을 했던 5비구를 찾아가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설법을 해줍니다. 자, 그랬더니 대번에 그 한 번의 설법을 통해서 깨닫는 비구가 있었고요. 또 2번, 3번 해주니까 깨닫는 비구가 있었고 마지막에 7일째 되니까 5명이 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제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 이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80여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인도의 그 지역들을 그 순행하시면서 그 설법을 계속 펼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답,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 이건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온전히 납득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답은 무엇인가요? 4번 문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참 진리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그 진리들을 온전히 공부하고 납득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불가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육아에 공부하시는 분들, 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종교가 됐든 그 종교의 이제 그 창시자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창시자 되시는 분들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그 생각은 완전히 버리고요. 백지 상태에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관념들 그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제 주입을 하는데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에 의해서 스승들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왜곡돼서 들어옵니다. 온전히 있는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서 삐딱하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깨달으려면 첫째, 완전히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가치, 관념들을 싹 버린 상태,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이 정도만 말씀을 한번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6번째 질문으로 석가모니의 가르침 5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 가르침들은 지식에 해당되는가 지혜에 해당되는가.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들의 실상 그리고 어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어떤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그 진술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자,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가?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것까지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이성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완전히 납득하고 알게 됐을 때, 예, 그랬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